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네. 네. 부정함을 씻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 당연히 바라봐야 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죠? 죄 문제죠. 그 죄 문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행위로 저지른 죄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떤 죄죠? 원죄이죠.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게 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원죄 문제예요. 그리고 자범죄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저지른 죄만이 자범죄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의도가 막 생기는 거, 그거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틈타고 역사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마귀가 모든 인간을 종노릇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운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부분을 알고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불신자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마귀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오늘 본문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부정하게 되는 각종 유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피나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피나 고름이나 책, 몸에서 나오는 거, 그걸 이제 유출이라고 합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 해당되는 본문이거든요. 32절, 33절. 이 규례는 하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유출에 관한 규례는요, 우리가 부정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함은 뭐라 그랬죠? 깨끗하고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정하다, 이것은 깨끗하다. 반대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레위기 15장을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30 몇 절까지입니까? 33절까지 있잖아요. 33절까지 다 보면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와요. 그리고 옷을 빨아라, 이게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게 12번이 나와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유출이 어떤 증상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유출병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유출병 걸린 사람, 그런 유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이가 돼요. 전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 앉았던 자리에 닿은 자도 부정하다. 그 닿은 자, 그 앉았던 자리, 그 5,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뒷부분에 보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으면 또 부정하다.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 앉았든지 누웠든지, 또 안장이라는 게 있죠. 안장은 뭐예요? 말 탈 때 말 등에다가 얹어서 이제 그 위에 앉으려고, 타려고 하는 게 안장이죠. 그리고 사용했던 물건도 부정하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버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라. 그래서 뭐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접촉한 사람은. 자,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는 속죄 제사, 이거를 또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유출병이 낫냐,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병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유출이 깨끗해졌을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유출이 그치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유출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뭐 깨끗해지거든 정결 예식,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14절에 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주어라, 8째 날에. 그리고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해라.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남자에 대한 것이었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여자, 유출병 여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근데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죄를 지어도 제사를 지내라. 어떤 제사요? 속죄 제사. 병에서 나았어도 속죄 제사로 정결 예식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함 때문이에요. 뭐가요? 죄도 병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도 병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죄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드려주신 제사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와는 다른 제사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함을 씻는 이 제사는 병을 낫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병이 나았을 때, 낫고 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출병이 깨끗해지거든. 이게 이제 남자고요. 28절에 유출병이 그치면 이런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걸 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병 나으면 와라. 그게 아니죠. 유출병을 낫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 무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어요. 왜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낫게 함이라고.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다 성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전혀 다른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병 낫고 나서 그게 아니라 병을 아예 낫게 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유출병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만지면은 나음을 입었더라. 성함을 입었더라. 자, 지난 6월 말이었던 것 같네요. 3주 전인가. 그때 전사님이 누가복음에 나온 7가지 사례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명이었죠. 혈루증 걸린 여자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 갑자기 뒤를 막 가가지고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손을 댈 때 바로 즉시 그쳤다. 이 말씀 그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누가복음에는 지금 보시면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손을 댔는데 왜 손을 댔는가를 설명하고 혈루증이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전 구절에 이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벌써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손을 댄 겁니다. 또 누구 이야기를 했었죠? 죄를 지은 한 여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 잔치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만진다는 작은 따옴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그 죄를 지은 여자가 했던 행동들을 다 복기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손님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 대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물로 발을 씻어준 건 아니지만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역시나 그 집주인이 손님을 맞아들이는 예절이었어요. 입을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 맞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무례를 범한 거예요.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예절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대가지고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게 전부 뭐냐면 그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뭘 시키는 거예요? 부정하게 오염을 시키는 행동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유출병 걸린 자가 앉아있던 뭡니까? 침상, 뭐 누워있던 침상이나 모든 닿았던 물건에 만지기만 해도 만진 사람까지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부 하나하나가 다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 자신에게 무례를 범했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누구 집이에요? 바리새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누구 죄를 사하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 닿은 자는 병이 낫고, 예수님에게 닿은 자는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뭐 하려고 힘썼어요? 만지려고 힘쓴 겁니다. 자, 이제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를? 왜 그렇게 병든 자, 또 죄를 지은 이런 여자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시고 그들과 이렇게 피부를 접촉하시고 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따져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여기 누가복음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마태복음만 그렇습니다. 예.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영적인 건강을 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영적으로는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는데?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래서 오늘 유출병도 나으면 뭘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물을 바쳐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속죄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때 뭘 가지고 묵상합니까? 정시기도 할 때 뭘 가지고 정시기도 합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종로로 시키던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트리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의 내용 속에, 정시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씻음을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써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뭐가 응답입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내가 성적이 안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습니까?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도했는데 친구랑 화해를 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부터.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었지? 그게 근본 문제.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뭘로 이해가 돼요? 아, 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저주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짜증이 나고 왜 이러지? 막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잘났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 우리가 못난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정식이들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 탓을 하게 되고 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누구 탓하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 안 해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묵상과 기도 속에 충분히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출병 걸린 자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아내고 또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 기도